오늘 4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6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잘 거치고 나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쉽게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농부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늘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자기가 가꾸는 논밭을 보게 돼요. 늘 가꾸고 관리하고 사랑까지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관리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열매들을 자신의 눈에서, 자신의 손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열매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없는 신앙을 계속 걸어간다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실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나열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평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온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결실을 맺기까지, 나아가 구원의 결실을 맺기까지 내가 겪어야 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직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 훗날 나에게 주시는 결실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평강, 기쁨, 희락, 감사, 수많은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까지 결실을 맺는 그 순간까지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연단을 잘 견디고 또한 이겨내고 결국은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오늘 제목 욥기 36장 15절로 16절에 이야기하는 기름진 회복의 삶으로 라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기름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결실이에요. 기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연단으로 수많은 힘겨움의 고난들로 계속 가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열매입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회복, 거듭난 인생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연단의 삶에서 기름진 회복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는 것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이면서 방어할 힘조차 없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공고라는 것은요, 지금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고 있는 상태. 그들이 누구다? 지금 사회적 약자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들에게 쓰여지는 이 단어 아니라는 공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외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할 만큼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이런 결핍, 우리 안에 이 결핍이 있는데 어떤 결핍이 있느냐? 특별히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 영적인 결핍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나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결핍 장애가 왜 왔는가? 왜 생겨났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한 주 동안. 역시 돌아봐도 나는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았구나라는 인생을 경험하며 또한 점검하며 바라봅니다. 결국은 이 세대가요. 겪고 있는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만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으나 때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 이 레너드 박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로 만족할 수 없는가?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윗 박사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수만 번 듣고 나아가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뭐만 쌓여요? 지성만 쌓여요. 채우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드물어요. 왜?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이런 경험적인 체험 신앙이 왜 없는가? 거기는 바로 이 빌라이브 이런 빌리브라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야 하는데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전하게 돼요. 나누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맛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지금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공고라는 이 결핍은 어디서 왔을까?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삶에서 떠났기에 나는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핍의 목적이 뭐냐? 아니, 이유가 뭐냐? 우린 아주 단순하게 보죠.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우상들이다. 나를 끊임없이 수없이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결핍된 공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도 그들은 수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유혹의 우상들에 빠져서 그들이 한순간 무너진 걸 우린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든 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에 앉아줘.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에요.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명예욕,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혹의 우상들이에요. 또 하나, 우린 부자 청년을 기억할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도 보게 됩니다. 뭐가 떠오르죠? 무욕이 떠오르는 거예요. 재물 욕심에 빠지면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영생을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결국 버리지 못했어요. 뭘 버리지 못해요? 육적인 무욕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그걸 버리고 영생이란 말 한마디에 따라가겠는가? 난 못 버려. 그리고 갔잖아요. 근심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사단이 됐던 자신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긴 자가 됩니다. 우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특별히 우린 고라 자손 잘 알잖아요. 모세한테 대항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넘보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 다 죽었어요. 결국은 성전 문지기 건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자리인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뭐가 좋아서? 거기가 더 좋아 보여.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이네? 뭐가 생겼어요? 권세욕이 생긴 거예요. 그 권세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 죽거나 그들의 모든 인생이 피폐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예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열심히 분주했어요. 뭐 하느라? 음식을 만드느라. 그러나 마리아는 여호와의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서 같이 왔다 갔다 그 전도하는 그 사역 앞에서 그들은 늘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식욕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욕심이 결국 외적인 것으로 채워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시장기를 느끼는 건 뭐예요? 저기 가서 음식을 구해올까요? 저기 가서 음식을 구해올까요? 이런 얘기만 해요. 말씀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욕과 명예욕과 물욕과 권세욕, 식욕들,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유혹의 우상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늘 찾아오는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끊어버릴 수 있을까?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눈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이 공고한 결핍이라는 것은요. 내가 얻지 못하니까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결국 폭력과 탐욕과 이기심과 인정들이라는 여러 가지의 이 결핍들이 모아져서 결국 예수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실이 없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도 채우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우상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쉽게 넘어져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신앙을 채워가라. 이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예수를 얻는 소유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유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최고가 되는 소유욕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얻는 소유욕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나는 좋은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한 것을 누가 개에게 줍니까? 아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아니 개보다 더한 것을 주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산 제물이에요. 나는 매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자예요. 나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속죄의 영적 제물 예수님이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드려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서 정욕에 빠진 위선과 배교자인 그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해야죠. 나는 위선적이다. 나는 배교하는 자다.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위선적이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늘 배교했습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언제쯤 고백할 겁니까? 늘 위선적으로 배교적인 신앙 살면서 난 아니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구원의 행위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그의 살과 피,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얻는 소유욕을 얻어야 합니다. 나아가 영생을 얻는 복음의 소유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빠져서 그걸 내 소유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얻어야 할 소유욕은 진리를 얻는 은혜의 소유욕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그 영광을 얻는 복음의 소유욕을 내 안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절대 걔에게 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중한 가치, 구원의 가치를 끝까지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그들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지만 그들을 넘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후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해요.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정죄함 앞에서 욥이 한마디예요. 나는 위로와.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악을 행한 적이 없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 스스로가 위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 네가 혼자 스스로 위롭다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너는
뭐 막 비난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위로와. 난 정직해 깨끗해. 난 죄가 없어. 악에서 떠난 자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건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신념. 욥은요. 누구 앞에서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와도.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대변인 양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대환란 속에 놓여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체다카라고 이야기해요. 남성형 여성형으로 이야기해요. 공평, 정직, 올바름, 위로움, 공정, 번영, 균등한 정직으로 올바른, 전적으로 올바른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로 인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위인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법과 제도와 관습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위로움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위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움이 더하도록 해서 그 위로움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달려가서 뭐한다? 돌이킬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까지 했어요? 이방 나라에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연단의 과정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뭐 하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결국은 이 엘리후의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대변인,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너는 지금 너 스스로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위롭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움은 누가 말해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롭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위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위롭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절실한 마음은 뭘까요? 근데 욥은 스스로 보게 되면 나는 위로해요. 아무리 엘리후 새 친구들이 나에게 그렇게 정죄하든 비난하며 다가와도 나는 그래도 정직한데, 나는 깨끗한데, 난 위로운데, 난 거리낄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해요. 오늘 욥에게는요 절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의 위로움을 뭐 하셔야 될까요? 드러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나의 위로움을 대신 대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환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움을 아시오니, 나의 정직함, 나의 깨끗함을 아시오니 빨리 이걸 알려주십시오. 빨리 말씀하여 주십시오. 빨리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의 억울함, 모함,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비로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 이야기하면 욥은 지금 위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대신 욥은 위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욥을 향한 엘리후의 연설은 욥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말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전한 것이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대변할 뿐이에요. 하나님 맞으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여전히 새 친구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강력하게 보완해서 주장하는 연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곧 흔히 말하는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알아요. 뭐 하는 거야? 동조하고 옆에서 곁들여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이 아첨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잘 보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엘리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엘리후 그 자신이 나는 깨끗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위로하여 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엘리후 스스로가 내가 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위로운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위롭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누구 앞에서도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듯 저렇듯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것처럼 들여져요. 아는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그 공의로움 앞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품격 있고 매너 있는 그렇게 매너를 지닌 신앙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환란의 근거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걸어서 공평, 정의, 정직, 위, 올바름 이런 이야기들로 포장하여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은요 환란을 당하는 이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앞에 깨끗해 온전해.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 환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분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욥이 당하는 환란을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죄가 분명히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이 갖고 있는 유혹의 우상들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죄까지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엘리후예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고난과 고통의 삶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 또한 그 죄에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여인을 향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땅에 글을 썼던 그 여인을 기억할 거예요. 그 여인을 대변하듯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앉아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인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 글을 쓰셨어요. 결국 모두가 한마디도 못하고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어느 누구도 쉽게 정죄할 수 없다. 제가 어저께도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 결론의 한마디가 뭐냐면 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은 완전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법은 완전해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듯 취약점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법의 테두리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것을
악인들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만큼 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뭐 정치권들의 모든 과정 안에서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 법이라는 건 개정을 하는 거예요. 보완도 하고 개정도 하고 바꿔가면서 완전하게 조금 더 보완돼서 치밀하게 세우는 법이죠.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류가 완전하지 않은 이 법 안에서, 죄 가운데서 그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말대로.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원죄가 있어요. 우린 그 본래 원죄가 아담과 하와라는 그 틀에서 우린 시작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불순종과 정욕,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본능, 그 죄,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모든 본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하는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불완전했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거룩함의 삶으로 구별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욥을 향한 정죄는 과연 타당한가? 타당한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의 죽음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맞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죄 있는 자가 그때 로마 정권 가운데서 극도의 죄를 지은 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자만. 그런데 죄 하나 없는, 아니 털끝만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이유. 어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환난, 십자가의 죽음,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우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고난과 고통으로만 치부하고 정죄만 일삼고 있는지를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엉뚱한 일에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과 채찍으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원죄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제물을. 결국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기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욥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자예요. 아무리 그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무조건 따지고 묻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논하고 있지만 욥은 죄인이야.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당하는 환난의 근거를 죄로 단정짓는 것 자체가 오늘 무리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런 상황에 놓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건은 원인 없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얘기해요. 결과만. 너가 뭐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단정 짓는 거죠. 그것은 결국 정당한 법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죄를 그 당하는 환난의 근거로 삼고 바라본다면 결국 인생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엘리야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피곤할지도 몰라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다 뭐 할까요? 정죄할 거예요. 왜? 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뭐 할까요? 그걸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또 모함할지도 몰라요. 그게 맞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것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게 목적이지 그걸 보면서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대가를 죄로 단정짓고 우리가 모든 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인 하나님 뜻에 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 주관하신 분임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헤아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엘리야가 욥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너가 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안다면 쉽게 바라보지 마라. 그 이유가 뭔지를 헤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근거와 목적의 결과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분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사모님과 함께 큐티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유를 묻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욥을 보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욥기 36장까지 오면서 보는 관점이 뭐냐? 아, 이게 전부 다 우리 삶의 이야기구나. 그냥 삶의 이야기를 처절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야기. 그걸 보니까 아, 지금 이 환난과 공고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왜 이 이야기가 되는가? 결국 이 환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생사화복,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고통과 즐거움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으로 절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엘리후처럼 단정짓는 욥을 향한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헤아려라. 저분의 상황을 헤아려 줘. 왜 고난 중에 있을까?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저분의 신앙, 저분의 삶, 다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어려움의 성도를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더더욱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향한 정죄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먼저, 관심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숙한 헤아림이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64편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행사가 단순히 행하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의미 뜻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바람 매섭게 불어요. 나가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나가면 따뜻해요? 추워요? 왜요? 나는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왜 춥냐고요? 하나님의 바람을 세차게 부니까 너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봐라. 내가 바람 세차게 불면 넌 추울 수밖에 없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을 추울까봐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 옷을 좀 널널하게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요. 근데 왜 더워요? 내가 아무리 시원하게 입고 왔어도 하나님의 햇볕을 20도가 아닌 30도로 내리쬐게 하면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얇게 입고 왔는데 왜 덥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씨가 왜 뜨거울 때 있고 추울 때가 있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은 너희가 다 이렇게 허물어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막배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다스림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인간이? 못했어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가 못했으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과학이 문제야? 문명이 문제야? 그거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과학이 잘 돼서 문명이 발전해서 그런 거야. 그건 나는 피해간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문명이 그렇게 온 거예요.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저는 이거 당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 뭐야? 나는 피해가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난관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이 이렇게 오는 것,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뭐만 해요? 원망만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떠나가요. 저는 떠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명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하나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득이 있습니까? 이런 삶에서 결코 하나님 이득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온전하다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욥도요. 이 욥기서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탄원을 해요. 탄원.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이득이 있기에, 하나님 어떤 즐거움이 있기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고요.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분별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자리는 깊이 묻고 생각하며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욥기 36장은 그때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처럼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자신의 위로움을 전하고 자신의 진실함을 전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너 깨어나라 잠에서 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나 위로하여 정직해요. 나는 온전해요. 그 정당함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말해 너 잠에서 깨. 너 아니잖아. 문제가 있잖아. 깨라는 거야. 그 어리석은 영적인 너의 온전함에 깨어나라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어물과 악인의 길과 무익한 하나님의 길에서 너는 빨리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전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고라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구원과 넉넉한 삶으로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넉넉한 그 기름진 상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그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욥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욥이 그 엘리야와 세 친구의 이야기 가운데서 순간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죄가 있어.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난 죄인이야. 무고죄가 되는 거야, 무고죄. 그 죄 가지고 고백한다면 정말 큰일 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서 욥은 그 자신의 정당성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악 물고 버티는 거예요. 나는 위로와 정직해. 나는 결코 정당하다니까. 우린 그런 점에서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재해석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혹여라도 아직 씻겨지지 않은 죄의 흔적이 있다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유혹의 우상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다면 먼저 우린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회개로 돌아와야 돼요. 누구의 말처럼? 엘리야의 말처럼. 그리고 나아가서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어느 누가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나의 진실성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 정직해야죠. 온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비난해도 그 앞에서 떳떳할 줄 알아야죠.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예수의 삶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욥처럼 하나님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은 욥처럼 그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서야죠.
그럴 때 당당하게 엘리오와 세 친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당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어려움들에 빠져서 영적 피폐함에 빠지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그 앞에서도 온전히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욥기 36장 16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환난과 공고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도,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 죄 때문이야 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연단의 시기를 겪고 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묻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장애가 없는,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있는 결핍장애가 없으신 예수를 믿는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가치와 믿음의 승리들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견뎌내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대들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식탁에서 형통의 날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서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의 주시는 생명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세상 어느 누구도 말 못하도록, 아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하나님의 식탁, 그 기름진 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나의 삶의 기름진 회복의 상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연단으로 끝나지 마세요. 연단을 넘어 뭐가 있어야 돼요? 결실의 축복의 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름진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직과 진실과 은혜로운 삶을 간직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비된 거룩한 기름진 상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 그 믿음의 기름진 상을 마음껏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